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 예언자의 분별 기준 그리고 말씀의 성취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왜 진리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예수님이 모든 사역에 하시는 모든 것도 다 뭐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 같은 예언자 누구예요? 모세죠.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이 구약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와 같이 제사장,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제 오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감동하시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또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누구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특정한 지도자, 사사, 또 예언자, 또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만 어떻게 합니까? 일하신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된다. 호렙산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가. 왜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잠시 모세 없는 동안에 모세를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은 또 이 예언자, 최종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순종해라.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잘하고 순종한다 그래도, 이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이 말씀을 잘 지키고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 노력,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의 뭐예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 지키고 내가 알아서 생각하면 되지. 예수가 무슨 필요 있어? 오히려 잘 보세요. 신약 시대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사도 바울 보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배우고 막 공부하고 그가 오히려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처단하고 막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시대는 더 어려워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뭐예요?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로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우리를 지도해주는 또 목회자나 주변의 리더들이나 또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을 같이 귀를 기울여야죠. 그 말은 뭐냐면 나 혼자 내 독단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뭘까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원하는 대로 해. 뭐하러 기도하냐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주변 사람들 생각 물어보지도 말고 왜?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인가?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그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앞으로 목사님 제가 대학을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때려 맞추고 전보는 그런 게 아니라는.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엘리제 사장처럼 또 자녀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 숙게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도 뭐예요? 심판을 명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는요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으로 막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일 거예요.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확진자 이제 별로 없다고 막 좋아했잖아요. 근데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은 계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근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고 계속 우리끼리 지역 감염은 없다고, 지역 감염은 없다고, 제로라고, 이제 다 끝나간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어요. 막 10명, 20명.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감염 당장은 열 안 나고 그냥 무증상으로도 감염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번에 이태원 그 사건은 용인 환자 그 사람이 가서 그거를 어떻게 다 그 이태원을 다 그렇게 감염을 시켜요.
지금 어떤 뉴스에 보니까요. 용인 환자가 가서 이태원을 가가지고 감염시킨 게 아니라 원래 거기에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다 돼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용인 이 사람은 그냥 제일 먼저 예? 이게 그냥 같이 이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발병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가지도 않았던 예? 클럽이 뭐 그 뭐 순식간에 그 사람이 옮겨졌다고 그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다 그렇게 되냐고. 응?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동네가 다 걸릴 수 있냐고. 그게 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예요? 너무나 많은 집단 감염. 이거는 뭐냐면 이미 그 안에 보여요? 많이? 그럼 저는 그것을 어디서 보냐? 해외에서 유입된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해외에서 유입된 것들은요 훨씬 파급력이요 더 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에서 뭐, 예? 뭐 클럽 하지 말아라, 예? 뭐 모이지 말아라, 뭐 영업 정지한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거 뭐 보장해줘요? 예? 클럽 그 월세가 1,000만 원이래요. 근데 두 달 놀았대. 2월, 3월, 3월, 4월 놀았어. 근데 지금 이제 정지하면 언제 다시 개장할지 알아요, 몰래? 몰래. 그럼 거기 그 사람들 다 뭐 해야 돼요? 다 문 닫아야 돼. 몇 천만 원이요? 억대의 손해가. 또 하나는 그 주변의 상권들 다 어떻게 돼요? 상권 다 죽어요. 뭐 누가 가겠어요? 또 누가 어디 거쳐갔다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 다 죽어요. 또 이제 뭐 어디, 예? 어디 또 뭐 학원이나 어디 또 생기면 다 또 뭐 할까요? 행정명령 문 닫게. 제가 볼 때는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걸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막아.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안 막아. 안 막아. 검사만 많이 받으래. 저는요, 이거 안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해외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한 코로나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지금 다른 외국은 우리나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이동이 아예 없.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들어오는 사람들 다 받아줘. 다 받아줘.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 타이레놀 하나만 먹으면 뭐하는데 통과한대요. 통과한대. 근데 나중에 자기가 몸이 약하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확진자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증상도 없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학생들 뭐 외국에 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때까지 뭐 5월 안에까지 다 들어와라. 6월부터 뭐 하겠다? 차단하겠다. 결단을 내려야죠. 근데 그런 결단을 안 내리고 우리끼리 뭐 거리 두기 하자 그러고 뭐 뭐예요? 뭐 격리시키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이대로 가다가 전 국민들을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이태원발 이거는요 이 나중에 또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동안 저거랑 달라요. 해외에서 온 거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굉장히 파급력이 세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회의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연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라텍스 장갑 끼고 마스크 다 쓰게 하고 아주 발열 검사하고 거리 두기 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부터는 우리 좀 그렇게 좀 강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잠시 동안 쉬자 그래 놓고요. 못 쉬어요. 학교는요. 벌써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고3 빼고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은요. 7월 말까지 안 가도 된대. 무슨 말이냐면 갈 사람은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법적으로는 문제를 7월 말까지는 계약을 하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그럼 누가 가겠어? 제 생각에는요. 연말까지 학교 못 가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국민들한테 돈만 많이 주면은 뭐, 다 자기들 지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거짓 예언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 뭐를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2절 시죠.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참 예언은 뭐예요?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감동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묵상 에세이에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조동천 목사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 3가지 질문 나오는데요. 여기서 변해야 하는 것, 반성해야 하는 것, 또 움직여야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반성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은 종이다. 하나님 말씀의 신호에 따라서 내가 춤추고 내가 발을 디디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가라고 하면 우리가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호를 보는 거예요. 녹색 불이면 차가 가고 빨간 불이면 차가 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예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무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계속 뉴스나 방송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정책이 뭐예요? 혼란스럽냐. 뭘 하나 정했으면 끝까지 가든가. 이제는 하도 정책이 혼란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2주간 거리 두게 하자고. 2주간이라는 말을 붙이지를 말든가. 그렇죠? 2주간 됐어요? 2달 아니라 그냥 2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 맨날 이번 주가 분수령이래. 뭐가 맨날 이번 주 또 분수령. 아마 제가 볼 때요. 이번 주말 되면요. 아마 또 총리나 누가 또 교회 가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한두 번이어야지. 얼마나 헷갈리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소식 들으면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끌려다니고 거기에 그냥 좌지우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이게 정말
주변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게 정말 참인가 거짓인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유혹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 너무나 거짓된 것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다가